당신의 마음이 더 맑고 친절해지면 당신의 세상도 더 맑고 친절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당신의 세상도 아름다워집니다.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의 판단에 대해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라는 분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질문해 보기 전엔 자기의 진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진면목을 아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자체입니다. 내가 이따금 거울 앞을 지나가다 그 안에 있는 나의 얼굴을 우연히 보게 되면 저 여자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그게 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라고 부르는 사람임을 깨닫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이나 몸을 매력적으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따금 노숙자와 함께 인도에 앉아 있는데 그 노숙자가 뚱뚱하고 지저분하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여자일지라도 내게는 어린아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녀가 허락한다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를 껴안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모든 것은 나름대로 선하며 모든 것은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지를 내가 어떻게 알까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본다면 그건 나의 내면에서 올바르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에 대해 질문하자 온 세상이 하늘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이 말에 동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의 온 세상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반된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잃는 걸 두려워합니다. 고통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세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유롭기보단 옳기를 선택합니다. 자기와 남이라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면 비판의 가치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를 깨닫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비판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판은 당신이 지금까지 자기에 관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 관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내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불친절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고요해지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아마 3초 안에 내가 불친절했던 경우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찾을 수 없다면 이른바 과거의 어느 때에서라도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말하면 나는 아 그래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 생각하나요? 정말 알고 싶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옳거나 그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깨달아 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방어나 부정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를 계속 비판해 주세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보여주세요. 마음이 탐구를 실천하게 되면 마음은 자기를 배우는 학생이 되고 모든 것이 마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보태지고 마음을 깨우치고 마음을 양육하고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짝들 위로 훌쩍 성장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더는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움 없고 방어하지 않는 상태에 살고 있으며 진실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기가 모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것을 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열린 마음보다 다정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와 대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말고는 무엇과도 대립할 수 없습니다. 아무 대립이 없을 때 혼란된 마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립은 자기 자신의 대립임을 알아차립니다. 어느 누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진실할 것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나더러 살인자라 해도 나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 진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쥐도 여러 마리 죽였고 집안에 침입한 개미도 수백 마리나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계속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은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사람들이 나를 가두면 나는 교도소에 갈 수 있고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국 잡혔다는 것을, 이 몸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범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임을 알면서,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평온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앉아 있을 때 내가 여전히 현실과 다투는 지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내가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땐 평화롭고 맑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슬픔, 화,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다른 감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해로 만나면 행복이 남아있게 됩니다. 작업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바로 여기, 바로 지금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고 움직이지 않고 늘 지금 여기에 있고 늘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을.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면 달아나 버립니다. 행복에 대한 추구를 그만두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 질문하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 자신이 이미 행복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맑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과 더불어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며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더 좋아한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계속 믿으세요. 하지만 만일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런 생각에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믿을 때,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이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아주 크고 오래오래 계속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혹은 적처럼 보이는 사람이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에게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아픈 감정도, 다른 어떤 불편함도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밖의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때만 당신은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거나 어떻게든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뿐입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사람들을 바꾸려 하면 당신의 마음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내가 현실에 관해 사랑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쓰고 강요하고 속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자주 말하듯이 현실과 다투면 100% 당신이 집니다. 사람들은 변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변할 때도 감사하게 되고 변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현실과 다툴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과 다투는 행위를 충분히 오래 중단하여 마침내 현실을 이해하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직접 알게 되며 바로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당신의 삶에 있는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해할 때까지 당신을 힘들게 하는 단추를 계속 누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의 생각에 기꺼이 질문해 보려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라는 그 근본적인 깨달음, 그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이 통찰 하나는 당신의 온 세계를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 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직장 상사, 동료, 자녀에 대한 당신의 특정한 생각들에 질문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이 풀려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당신을 잃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흥분되는 일이며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모든 겉모습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당신은 누구인가요?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이 완전히 맑은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기꺼이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해? 난 무엇이 필요해? 그는 이렇게 해야 해. 그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와 같은 현실과 다투고
삶에서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이런 조사되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기꺼이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면 고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슬픔, 화, 원망 같은 감정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질문이 일어나고 그 생각은 어떤 결과를 일으키기 전에 풀려 사라집니다. 그러면 평화만이 남습니다. 평화. 그리고 수많은 무언의 웃음이 있습니다. 질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슬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큰 슬픔은 일종의 고통이며 고통은 혼란스러운 마음이 불친절한 세상을 투사하고 나서 그 투사된 것이 실제 하는 줄로 믿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큰 슬픔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의 질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질문된 마음은 현실과 사랑에 빠집니다. 질문된 마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투사할 수 없습니다. 정체성에 집착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정체성도 없는 마음만이 자유롭습니다. 만일 붓다가 자신을 붓다라 생각한다면 그는 붓다가 아닙니다. 그가 붓다일 수 있는 까닭은 그에게 붓다와 비붓다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붓다에게는 분리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깨달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붓다 마음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확장이고 자기에게 깨어있는 마음이며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의 순수지성으로부터 자기에게 응답하고 자기와 함께 춤을 추며 자기의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 속을 여행하며 존재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여행했다는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애씀 없이 중단 없이 대립 없이 흐르며 그 흐름을 방해할 만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설령 그 흐름이 잠시 중단되더라도 알아차림은 즉시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이 사라지게 하며 고마워요 하는 속삭임만 남기면서 계속 기쁨으로 창조합니다. 온 세상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최초의 원인보다 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냇물이 흘러 바다로 돌아가듯이 마음은 관념이 없는 근원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정체성에 집착하는 에고가 아무리 커도 마음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면 가장 겸손하게 처음으로 돌아가며 모든 존재보다 먼저이며
최초의 원인인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처지가 되어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처지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가장 낮은 처지가 그리고 무엇이 진실한지를 직접 깨달을 때 냇물이 바다로 흘러내려 가듯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것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진 자아이며 자기도 남도 보지 못하는 자아인 붓다는 아무것도 아무도 다스리지 않으며 심지어 마음도 다스리지 않습니다. 붓다는 단지 매우 잘 이해할 뿐입니다. 마음이 자기를 이해할 때 마음은 더는 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더는 자기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창조적인 모든 것이 태어납니다.